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아니면 참 어둠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빛이 우리를 두르시는데, 그 빛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일도 모레도 죽음도 너머에 있는 영원까지도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준비해 두시고 열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계시면 할렐루야이고 예수가 안 계시면 놀렐루야. 이제 상황 따라 놀라고 당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2022년 좀 우리 각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좀 시간이 흘러가면 좋은데 벌써 9일 3분의 1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주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을 짧게도 못하고 더 길게도 못해요. 그만큼 삽니다. 그만큼. 그러나 그만큼 살 때 건강에 사느냐 또 병을 안고 사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 원하거나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병약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단하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낮 밤을 구별하신 분이시고 낮을 가리키고 밤을 가리키는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태양도 창조하셨지, 달도 창조하셨죠, 빛도 창조하셨죠. 이제 이 태양이 뜨면 낮, 태양이 지면 밤이 되는데, 이 낮밤, 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두 실체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낮이 몇 시간이냐라고 물어요. 12시간입니다. 그래, 잘 아는구나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빛이 있기 때문에 낮이라 칭해요. 빛을 안고 있는 낮에 살아갈 때는 넘어질 확률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밤이 왔습니다. 밤이. 그래서 그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어떻게 되느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걸려있는 달은 하나고 태양도 하나예요. 그런데 그 빛과 그 빛을 발하는 태양이나 달에 비춤을 받는 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별은 많아요. 그러나 그 별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는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태양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달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태양을 담자, 달을 담자 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10절에서 참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는 거로,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도 태양이 져버렸으니 컴컴한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앞에 어떤 장애물, 방해물이 놓여 있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질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인생도 똑같과 같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있다는 겁니다. 낮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예수님 자신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밤은 누구에 비유하느냐? 예수님 없는 자에게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안에 빛 되신 분이 안에 계시는 겁니다. 태양처럼 밖에 떠서
이 땅에 살아가는 70, 80억 되는 모든 사람을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각 개인의 안에 들어오신다. 각 개인 안에. 개인 안에. 그 개인이 누구냐?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 백성, His own people, 제 하에 있는 자기 백성, 그래서 죄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태양은 가짜 빛이에요. 달도 가짜 빛이고 별들도 물론 가짜 빛이죠. 진짜 빛은 그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진짜 빛 중의 빛. 이 빛은 거리끼는 게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무한해요. 태양빛도 한계 있죠. 그늘을 지게 하는 약함 있잖아요. 아무리 정오의 가장 높은 곳에가 떠오른다 해도 그늘 지는 곳이 있어요. 그늘 지는 곳이. 그 빛이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지는 못해. 그늘이 져요. 그러나 예수 빛은 그늘이 안 생겨요. 진짜 실체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들어오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정점인 죽음을 통해서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버린 게 아니고 아담이 버렸지만, 아담이 인류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예 그분 빛 안에 계시죠. 있죠.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대낮에 떠오르는 태양 때문에 뜨거워 죽겠네, 이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어우 추워 죽겠네, 이렇게 또 불평하지 않아요. 알몸으로 살았어요. 알몸으로 살았습니다.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살아가기에 적정한 온도예요. 태양도 적정한 온도. 낮이나 밤이나 평온은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으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보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삶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순간, 이게 바라는 대로 된 게 아니라 바라지 않은 진짜 실패,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에덴에서 밀려나잖아요. 그때부터 사계절이 더 또렷해지는데 추위와 더위가 극성을 부려요. 정말 너무 춥고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옷이 막, 여름의 옷은 거의 벗다시피 하고 겨울의 옷은 그냥 너무 껴입어가지고 걸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아무튼 적응을 해야 돼요. 제가 러시아에 한번 가봤는데, 모스크바 붉은 광장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근데 거기는 얼마나 추운지, 눈이 얼어붙었는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러 걸어가다가 얼마나 추위에 내 몸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껴입었겠어요. 그냥 미끄러졌습니다. 이 육중한 체구가 미끄러졌는데 일어나기 힘들 정도였어요. 왜? 하도 많이 껴입어가지고. 넘어지는 것도 쿵 하지만 일어나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추워요. 그래도 추워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이후에 인간은 여름이 와서 좋은 것도 아니고 겨울이 와서 좋은 것도 아니고, 여름이 있어야 그래도 옥백과 결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희망 섞인 메시지로 위로받고, 또 겨울이 지나야 또 봄이 생명의 돋듯이 돋아오른다, 조금만 참자, 서로 이렇게 위로해 보지만, 그래서 우리가 추위를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울 때마다 불평과 원망보다, 추울 때마다 원망과 불평보다, 왜 뜨거운 이 태양볕 아래에서, 왜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원인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결혼은 어제도 하고 막 매번 해야 되지만은, 그 결혼을 하는 두 분이 늘 싸움의 주 대상이라는 거 아시죠? 늘 다툼의 주 대상.
그래가지고 막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보다 더 식어져가는 이런 모든 아픔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야 그만 살아 이 말 하기 전에 싸울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그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구하자, 찾자, 두드리자 하면서 서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아예 갈 길 가버려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가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각자의 길 우리 스스로가 인도해보자. 각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참 재밌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한데 시집장가 가면 제발 좀 배우자를 향해서 오빠랑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오빠. 제 아들이 결혼했는데 제 며느리가 제 아들보다 나이를 더 먹었어요.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걔가 한 번도 걔를 보고 며느리를 보고 누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사모님이 10몇 살이 더 많아요. 목사님보다. 근데도 아주 남편으로서 아주 막 힘을 과시해요. 누나라고 절대 대접 안 해. 그런데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이 젊은이들에게 이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영향력을 누가 행사하냐? 안방극장입니다. 이 탤런트 부부가 나와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데 걸쳐도 막 웃어. 저도 웃었는데 갑자기 오빠는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또 그 남편 되신 분이 그래? 내가 그랬어? 와, 저게 복음보다 더 세구나. 저게 예수님보다 더 세구나. TV 채널 바꾸세요. TV 채널 바꿉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 때에 천국만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없는 곳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참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쉽게 눈에 띄고 피부로 느끼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얹어놓지 않아요. 발 맞추지 않아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류합니다. 역류. 왜? 진리와 상식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실과 진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거슬러 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우리만의 정체성. 그래서 누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첫 서론의 시작 첫 문장이 뭐냐? 기독교는 독특하다. 기독교는 독특하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겠는가? 당시의 십자가가 어떤 도구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와 관계성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었는데 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는 그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술 더 떠서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무엇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독특해요.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수치가 느껴지고 수치 부끄러움 당하는 거거든. 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 저 지혜의 자신들이라고 지혜 자체라고 자랑했던 저 그리스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스로 비춰지는 그 십자가. 바울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듯이 오히려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줬죠. 긍휼이요. 그리고 보듬어 줬죠. 죄인을. 그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신 게 예수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시며 모욕멸과 경멸을 당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비춰주니까 그의 지성이 오성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능력이나 강함보다 더 뛰어나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상식을 넘어서서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돼요. 요즘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삶의 모습이 이상해져 가는데 사랑의 대상을 잘못해가고 보듬고 살면서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이렇게 막 개에게도 이름 붙여주고 막 돼지에게도 이름 붙여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언제 개고기 드실래요? 언제 돼지고기 삼겹살 드실래요?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면 식물에게도 이름 붙여야 돼. 이제 식물에게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그럼 뭐 드시고 살래요? 쌀에게도 이름 붙여야 되고 보리에게도 이름 붙여야 되고 모든 곡물에 다 이름 붙여가지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드실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개는 죽어도 지옥 가거나 천국 가지 않아요. 없어져요.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천국에 누가 가느냐? 물질과 영혼을 가진 자가 가는 거예요. 몸과 육체와 영혼.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완견들 예수 믿게 하세요. 죽어도 예수 믿게 하세요. 근데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가 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외롭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쓸쓸하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두렵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절망스럽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옥 같아요.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항상 기뻐해 부르라. 범사에 감사해 부르라. 나는 너의 기쁨, 나는 너의 감사거리다 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둠이야. 어둠. 태양이 지면 밤이 오듯이 내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아. 왜?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시느냐?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죽음 속에 있는 우리, 지옥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욥기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예수 없는 인생이 저와 같다는 거예요. 낮에도 어두워, 대낮에도 더듬어. 뭐가 같이? 밤과 같이. 저 말씀처럼 예수님 오신 시대를 봐보세요.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보세요. 진리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더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은 비추는데 분명히 시간적으로는 대낮인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둠이야. 어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낮도 밤, 밤도 밤, 어두운 인생길.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없으니까.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삼위 하나님의 합력 속에서 속죄의 제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 자체가 되는 그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저 여호와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반복이 안 돼요. 대신에 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쿠리오스로
바꾸어요. 쿠리오스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요. 그 쿠리오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영어로 바꾸면 로드고 우리말로 바꾸면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구약의 여호와, 주가 되실 구약의 여호와. 구약을 보면 죄 지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구약은 다 죽는 이야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죽어요. 신약은 죄 지으면 산다. 이게 다른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 실체가 계시는데, 그 실체가 뭐냐? 구약과 신약을 확 뚫고 지나가면서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들은 죽고, 죄를 저질렀는데 저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죄를 지은 백성들의 그 죽음은 누가 죽는 죽음을 가리키는 거냐?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신약은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생들에게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죄인된 택함받은 모두에게 가는 거 아닙니다. 택함받은 자들의 마음을 두드려요. 예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것이 기적입니다. 박성수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차량의 비유를 해보면 차가 잘 가다가 팍 서 고장났던지 기름이 떨어졌던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낭패를 당하기 전에 주유소를 반드시 가잖아요. 체크하면서. 우리 인생도 차와 같이 달리다가 팍 주저앉을 때가 있어. 영적 주유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 교회 언제냐? 예배 시간이 영적 주유소예요.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영적 에너지를 담느냐? 예수라는 에너지를 담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에너지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둠에서도 대낮 같은 그 밝음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었듯이 우리의 능력은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오셔야 되는 예배 시간에.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은 받았어요. 복을 받았으니까 차가 휘발유 연료로 달려야 할 차는 반드시 휘발유를 태워야 돼, 집어넣어야 되고, 경유로 달려야 할 차는 반드시 경유를 넣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라는 그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예수라는 그 에너지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참 귀한 겁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 우리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은 여호와에게 속하였다. 죽음을 생명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이 구원이신데 예수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항상 함께 하시는 구원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더 이상 불안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요. 내 사지가 절단당하는 그 큰 사고를 당하여도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 뭐냐? 안전불감증이라 하지만 아무리 안전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술해요. 허술해. 이게 다 죄로 시작된 아픔인 거예요. 죄로 시작되어진 슬픔이고 죄로 인하여 시작된 고통인 거예요. 그게 다 죽음을 느끼게 하는 증상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들어와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분은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빛과 같은 분이 아니요,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 계신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충만하면 충만해서 그분의 빛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비추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그분의 옷이 우리를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강력히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 안 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등을 지고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빛이신데 그분이 없으니까 근심이 강물처럼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역으로 근심은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환경도 밟을 수 있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상황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에는 예수가 없는 문화였지만 예수님으로 변화되고 보니까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나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슬픈 것은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이게 세상적인 건지 주님의 것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또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저 넘치는 사랑을 바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넘치는 사랑을 대적당하시고 거부당하시고 거절당하신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날도 예수 믿는 성도들 잡아서 옥에 집어넣는 게 바울의 할 일이었고, 그 새날이 열릴 때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 목적이었는데, 그를 담에서 도상에서 강권 쪽으로 부르시고 바꾸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배신당하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그분이 바울을 향한 사랑이 더 깊고 높고 넓어. 강권하잖아요. 그리고 바꿔버리잖아요. 자식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에게 딱 잡히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녹아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녹아진 인생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로 사는 거지 옛날처럼 육체에 매여 사는 게 아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게 아니다. 계명에 의해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나에게 절기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모든 것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넘치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신에게 흘러 들어온 그 큰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결실로 열매로 결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추상적인 거예요. 이거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질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의 개념이 개념. 그런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골탕을 먹였던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는 죽으러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죄의 결과물로 잉태되고 10달 채우고 나서 죽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웬 은혜냐는 거, 웬 은혜, 웬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티격태격하는가? 공사 중이니까 on construction. 건물이 완성돼야 깨끗해지잖아요. 텃밭부터 시작해서 공사 중에는 질퍽거려요. 먼지도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어수선해요. 교회가 꼭 그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구원의 완성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고 막 먼지도 일으키지만 결국은 그 와중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 서로가 아니 우리를 이처럼 바꾸어 놓으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그분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율법의 기준, 계명의 기준, 그거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다 망했어요. 근데 참 묘한 것은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의 그 기도나 뭐 교육적인 그 방식 막 흉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방식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은 막 그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를 갖고 와가지고 쓰고 설교도 하시고 막 거기서 요단강에서 물 떠온 것도 있고 막 그걸로 막 세례식도 하고 막 끝나요. 그런 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 시대 예수님 때 세례 받았던 그 물은 이미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물은 똑같은 물일 수 없죠. 다 사라지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낮과 밤을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낮에도 어두운 인생, 대낮에도 더듬거리는 인생,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진짜 빛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의 그 참혹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수치 부끄러움, 그 예수를 누가 믿겠는가? 성도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이유예요. 야, 너희들은 믿을 대상이 없어서 그런 예수를 믿느냐? 할 때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게 사람들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어 가지고 리빌드업 돼야 돼요. 새롭게 지음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해. 완벽해요. 완벽해요. 제가 어느 날 그 속초에 갔을 때 숙소에서 언제 한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그 바다를 내려다보는데 바닷가는 바람이 많잖아요. 속초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막 파도가 막 일어나잖아요. 파도가 쳐서 막 방파제를 두들기잖아요. 그때 부서지는 파도, 물 색깔 하얗잖아요. 근데 묘하게 방파제 너머에 있는 그 항이 있잖아요. 항 안에 있는 물은 조용해. 너무 고요해. 너무 평온해요. 그 안에 배들이 다 있는 거예요. 파도가 높이 일고 방파제를 부술 듯한 기세를 가지고 막 갔다가 들이박는 하얀 거품을 막 자아내는 그렇게 파도가 센 그곳에는 배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피하여
항구 안에 들어와서 평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저와 같이 늘 쉬지 않는 바람이 불고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늘 이렇게 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 바람에 의하여 일어나는 파도를 막아주시는 방파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방파제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시니까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포구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항구가 되는 거예요. 돈의 울타리가 아니에요. 돈의 울타리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얼마를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고민이 너무 깊어져 가서 시간이 한참 걸려. 그래도 그 정도 가지게 되면 또 욕심이 있어요. 세상의 이 성공의 사다리는 이게 전부 사람들 미치게 만드는 불행의 구조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공의 사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는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양육강식에 이 삶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라. 공부 많이 하지 않으면 참 네 인생 앞으로 열리지 않는다. 공부 많이 해야 열린다. 근데 여러분 공부 많이 해봤자 공무원, 선생님, 의사, 변호사, 검사. 그래서 늘 쪼들린 인생 사는 게 공부 잘해봤자 쪼들린 인생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사업가들 보면 공부 잘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업은 돈 가지고 공부 잘한 사람들 다 사가지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그들의 능력을 다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저들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공부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항구여 포구가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전한 항이십니다. 방파제이십니다. 울타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낮이나 밤이나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님 그분이세요.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시편 39편 7절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 주께 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나에게도 예수님 소망,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 소망, 우리 부모님께도 예수님 소망, 이 민족에게도 예수님 소망, 열방 가운데의 소망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르디스 멜리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렸고 누가 처형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명패가 달렸다. 그것에 관하여 말하기는 고통스럽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더 끔찍스럽다. 지구를 지탱하는 분이 매달렸고 하늘을 고정시킨 분이 못 박혔으며 모든 것을 붙들어 매는 분이 나무에 고정되었다. 주님이 학대당했다. 하나님이 살해당했다. 근데 하나님 살해당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으셨어요. 힘이 없어 당하신 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있는 인간을,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죽음에 내던지신 진짜 사랑.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진짜 사랑은 이게 아니라 손을 올리는, 손을 누군가를 위해서 얼음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자신의 손은 퉁퉁 얼어서 부르틀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수고와 희생을 하는 그 행위가 사랑의 행위라고.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죽지도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위해서 죽지도 아니하시고 정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지도 아니하시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소망이 없는 자를 위해서 얼음물이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 자체, 경멸 자체, 모멸감 자체, 부끄러움 자체에 자신을 내어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본능적 사랑이에요. 본능적인 사랑. 동물적인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예수의 사랑으로 업이 되려면, 저 이웃 사랑에까지 도달하려면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과 죽음과 지옥에까지 이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 던져주신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와야. 사랑하는 우리 광주 도암중앙의 가족들이여, 세상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도자들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성도들에게나 지도자들에게나 세상 누구에게든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빛으로 들어와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이 소망이신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상식에 매여서 율법의 자와 계명의 자를 가지고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러한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과 경멸 다 당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정죄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의 은혜에 흠뻑 적셔져서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주 도암중앙의 가족들이여,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예수님으로 더 채워지시고 충만하시고 넘쳐 흘러서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서 용서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정말 그 이후까지 예수님이 나를 보듬어 주듯이 보듬어지는 그 기적의 삶을 살아내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원하신다면 매일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로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어느 날 어느 누가 설교를 하실 때 구원 받았으니까 상을 받아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런 상급신앙 없어요. 구원을 주신 분이 결국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첫 타임은 신생아예요. 예수님을 듣고 경험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결국 그분의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급 중에 상급,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최고의 상급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이 다 불타고 죄로 변하여 바람이 불 때 날아갈지라도 타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공적은 예수님 한 분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항상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 예수님으로 칭찬하시면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그 예수님으로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매일 매 순간이 지옥이 아닌 천국을 누리시면서, 그 어디에 있든지 천국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최고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이신 구원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으로 항상 이기며 나아가시는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